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이죠. 오늘 본문은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이 머리에 발병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피부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본문 이해이죠. 꼭 나병 혹은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피부병이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의 피부병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헌인 미시나에서는 72가지의 종류의 피부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흔히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령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을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긁으면 피 닦지가 않게 되고 진물도 나고 뭐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 결국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증은 다른 사람에게 불결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도 매우 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나병은 광범위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칫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국한시켜서 자꾸 본문을 들여다보면 마치 유독 한센병만이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로 자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탠리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센병의 대가라 그래요. 이 평생을 나병 환자 치료와 연구에 몰두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증상들은 꼭 나병이라고 간주할 수도 없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병으로 번역한 단어가 차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상 정확한 번역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차라트라는 단어의 어근, 다시 말하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이 의미가 영어로 번역하면 스트라이크, 다시 말하면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걸리게 된 질병,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그를 고치실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고치실 수 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병 환자는 어떤 의학적인 질병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정결 예식, 다시 말하면 일정한 퍼포먼스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요 조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굳이 성경 말씀의 피부병과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국민 손 씻기 운동과 같은 어떤 정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지고 청결하지 못해서 의학적으로 피부병이라고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영적 원리, 영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뭐 현대의학에서 한센병은 간단한 연고 처방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야 뭐 의사나 병원 등 의료시설이 전무했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어디서 포착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45절이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에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해줘야 될 대상이고 돌봐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 피부병에 걸렸을 뿐인데 그 후에 취해야 할 행동들이 너무 과격해요. 일단 옷을 찢어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라. 뭐 좀 오바스럽다는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죽은 자를 슬퍼하는 애도의 표시이거나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했던 동작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단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에 걸렸을 뿐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비통함과 슬픔을 내비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적 재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치 망자의 슬픔을 노래하듯이 극단적인 아픔과 비통함, 슬픔이 표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공동체 사람들과 격리되어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징벌을 가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든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범죄든 바로 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곧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지금 이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가까운 자,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공동체예요. 구별된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공동체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죄가 왜 심각하죠?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주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단순 병에 걸려서 자가격리되듯이 공동체에서 잠시 벗어나서 따로 생활해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몸도 아픈 마당에 너무 서글프고 서럽죠. 그런데 이런 자기 연민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임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한글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했는데 그 본래적 의미가 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만이 그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배려죠. 비록 지금은 너무나 외롭고 모든 사람과 가족,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격리되어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라도 하나님의 징벌이 거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피부병이나 염증은 항생제나 치료약이 전무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낫든지 아니면 기도로 나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붙잡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격리된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돌아와서 부정함이 정함받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살아남, 소생, 그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크신 배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로 모든 것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특히 우리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세밀한 조치들, 방편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은혜로운 본문이죠. 사실 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희끄머리한 붉은 반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 온몸으로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고야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점차 그 죄로 인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져서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인간,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더러운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피부병이라는 이 시청각 자료로 알려주셨고요. 그 심각함과 비통함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깊은 은혜를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죄가를 벗어버리고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를 행함으로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을 경험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